봉독했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1년이 넘도록 57주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주일 강단 말씀의 인도를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사도행전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이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둘러싼 그 배경들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굉장히 딱딱합니다. 사실 주일 강단에서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란 좀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은혜를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도대체 참 복음이란 게 무엇이며 복음 가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찾았고 기독교의 가장 본질에 대해서 많은 답을 얻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마지막 이제 나누는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는데, 이제 바울은 꿈에도 그리던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로마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 볼 것 같으면,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다. 바울은 에베소의 대역사를 체험하고 그 기세를 몰아서 곧바로 로마까지 가려고 아마 고린도에 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로마로 갈 기회를 찾았지만 길이 막혀 도저히 갈 수 없게 되자 바울은 그 고린도에서 저 유명한 로마서를 먼저 쓸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몸으로 로마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제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다른 일도 아닌, 지금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복음 전하는 일에 자유로운 신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도 힘들 것인데 어떻게 제수의 몸으로 로마로 갈 수 있을까? 하나님도 참 야속하시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는 미련하고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묘한 방법이요, 그리고 시간표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 빌립보 1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제 바울이 어떤 일을 당했어요? 지금 제수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번에 선교대에 참석한 선교사님들의 그 보고를 따르면 지금 선교 현장 상황은 우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절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가능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예수의 몸으로 로마에 도착한 지 사흘 후에 제일 먼저 전도를 위해서 접근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게 누구였습니까? 유대인들이라고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세요.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적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제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바울의 정말 그 중심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이후에 그는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까지 수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 시간을 합치면 약 한 50년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바울이 로마까지 오는데 50년 무려 반세기가 걸린 겁니다. 이 50년 동안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막았던 겁니다. 환난과 결박의 기다림 두고 여러 번 사람들이 말렸지만 그걸 무릅쓰고 바울이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함이요. 쇠고랑을 차고 로마에 오게 된 것도 유대인들 때문인 겁니다. 로마인들은 바울에게서 죄를 찾을 수 없어서 놓아주려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그것을 방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원수가 있다면요, 그 원수가 누구겠어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몸으로 이 로마에까지 와서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동족에 대한 바울의 진심이었던 겁니다.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바울처럼 이런 자세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주신 자기의 정체성을 부정하듯이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극한 이념 대립과 진중 논리로 서로를 적폐로 규정하고 막 죽자 사자 지금 싸우는 거.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서로 달립니다. 그러면요, 딱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무려 7번 재앙을 당한 것처럼 재앙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치유할 수가 없고, 우리 민족 속의 역사는 이 흑암과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로마에서 바울의 전도의 첫 대상인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울이 막 그렇게 애쓰고 씨름을 했지만은 그 결과는 어땠어요? 결국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뭐를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참 오늘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성경을 가지고 뭐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바울이 날짜와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에 딱 정해놓고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자, 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성경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다락방이라 그래요. 다락방. 이렇게 바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믿지 않고 그대로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였어요. 일렀으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달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고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칠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 바울이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완악하게 돌아오지 않는 데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이 출애굽시킨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뜻이 그 배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이사야의 예언이 또 한 번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28절에 보세요.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누구에게로? 이방인에게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저 유대인이 이렇게 강팍한 것도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 있다고 오늘 바울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전도에 실패한 바울은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면서 이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방인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30절에 보세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랬어요. 셋집이라 그랬잖아요. 자기 셋집.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바울이 아마 뭐 예를 들어서 백부장 율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배후에 바울의 편리를 봐주는 숨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특혜를 2년 동안 받은 게 아닌가 그러기 싶습니다. 한 명의 로마 군의 감시를 받으면서 셋집을 얻어서 비교적 자유롭게 가택 연금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바울은 여기서 모든 제자를 훈련시키고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다 했던 거예요. 그리고 2년 뒤에 시대 감옥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유명한 옥중서신, 일명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옥중서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경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성경 4개를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됐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31절에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우리 옛 성경, 개역 한결 성경에는요, 이렇게 3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저는 이 옛 성경 번역이 더 마음에 듭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참 오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뭐예요? 주 예수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을 막고자 시도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타났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막아낸 사람이 없었어요. 저 헬레니즘 사상이 못 막았어요. 막강한 로마 제국의 그 힘이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왕을 무릎 꿇게 만들 정도로 중세 가톨릭 교권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복음을 막지 못했습니다. 큰 붉은 용, 저 공산주의가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대한민국에 참 복음이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 입에 말을 금할 수가 없었더라. 일본의 그 잔혹한 핍박도 그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6.25 때 공산당이 무수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죽였지만 복음을 막지 못했어요. 왜냐? 사무엘상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야고보를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 헤롯 왕을 보세요. 주의 사자가 하룻밤에 벌레에게 먹혀 죽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요, 불의가 없는 멸망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다고 말한 니체는요, 정신병에 걸려 죽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이 십자가 복음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를 속이지 않아요. 복음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요즘 권력을 잡은 소위 실세라는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의 교회를 손보겠다고 그렇게 공공연히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그 예배를 국가 권력이 얼마든지 중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은 악인을 행하시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질 것이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자, 그러면서 갑자기 오늘 이 사도행전이 뭐 이렇다 할 마무리 없이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네? 뭐 끝난다 뭐 어떤 예고도 없이 그냥 사도행전이 31제 끝나버리고 말지요. 왜 저자 누가는 이런 구조로 사도행전을 마무리했을까?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갔던 이 복음이 이제 2000년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지금 우리에게 오게 된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9장은 저와 여러분이 써나가야 하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끝난 책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 현재 진행형 써가야 할 그런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서론적으로 참된 성공이 무엇이고 거짓 성공이 뭔가. 저는 오늘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았고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누구냐 말하면 저는 주저없이 사도 바울을 꼽겠습니다. 아니, 예수의 몸으로 형장의 이슬로 살아진 사람이 어떻게 최고의 삶을 살고 최고 성공한 사람이냐 말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그토록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기를 원했는데 왜 예수의 몸으로 갔을까? 지난주 우리 교회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어요? 이 풍랑 인하여였습니다. 유라 굴로라 강풍이 몰아치면 고통스럽지만 그 풍랑 인하여 더 빨리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어떤 분이 듣고 정말 진심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한참 공부하고 꿈을 꿔야 할 그 중요한 시기에 갑작스럽게 아이에게 문제가 와서 수술을 받게 되어서 지금 치유 중에 있는데 아버지인 자신은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듣게 해서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위해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 고난에 쓰임 받았다면 그 아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지 않느냐는 그런 솔직한 질문을 저에게 한 겁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니까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은 뭐냐? 고난은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평강과 축복을 주시는 원하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입니다. 유라 굴러라 강풍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어 고통스럽게 로마로 오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뜻입니까? 여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거기에 인간의 타락된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내 중심, 사람 중심, 정말 그렇게 보면요. 오늘 바울은 너무나 실패한 인생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왜 예수의 몸으로 로마까지 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됩니까? 그러나 오늘 보세요. 반대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전도 중심으로 한번 보잔 말이에요. 예? 그러면 바울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가장 성공된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이 그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자,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침을 뱉어 진흙을 이어서 그 눈에 바르시고 그러시되 어디에 가서 씻으라 그럽니까? 혹시 아십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래요. 실로암이 뭐예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난 게 하나님의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이 그것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거는 창세기 3장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실로암 2,000명 소명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가장 최고의 성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것을 보는데도 왜 예수님과 제자가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면 사람들은 저마다 다 이런 기준으로 복음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심어놨어요. 자, 사단이요 어떤 기준을 심어놨느냐? 창세기 3장 전부 누구 중심으로 심어놨어요? 사단이 오래전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에게 나 중심을 심어놨어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되어 네 인생 네 맘대로 살아. 네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야. 이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야. 복음을 들어도 자기 기준으로 복음을 해석해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을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아멘. 사단이 표준을 다 바꿔놨어요. 어떤 표준? 창세기 6장. 뭐가 최고예요? 돈이 최고야, 돈.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돈이 최고야. 그리고 모든 방법을 바꿔놨어요. 창세기 11장.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어. 영향력을 줄 수 있어. 그래서 성공해야 하는 거야. 끝없는 바벨탑을 쌓게. 이게 사단이 만든 기준, 표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을 들어가십시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정말 최고의 인생, 최고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째는 완전히 바꿔야 돼요. 첫째는 절대 언약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절대 언약. 사도행전 첫 시작과 마지막 끝이 무엇으로 시작되고 끝이 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세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심에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다.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보이시며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야 할 기준이요, 표준이요, 모든 방법입니다. 우리 기준이 뭐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는 그리스도.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표준이 뭐예요? 에? 우리의 표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우리의 모든 방법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우리는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절대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이걸 우리는 간단히 뭐라 해요? 사도행전 1, 3, 8이라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반드시 그 언약 속에서 절대 여정이 나오게 돼요. 보세요. 내가 부자에 돼 있다. 내가 권력 다 붙잡아 성공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딱 이게 만약 막 비전이 된 사람은 그게 여정이 나오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으면 그 절대 언약은 반드시 뭐가 나와요? 여정이 나오는 겁니다. 여정. 여러분, 이 여정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막지 못합니다. 금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왜 그러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신분에 따라 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권세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을 처음 부를 때부터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도 이 언약의 여정을 막을 수 없어요. 안디옥에서 저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바울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마게도냐에서 어떻게 해요? 내가 뭐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세 번째는 말이죠. 자, 이 언약의 여정, 그 목표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어디예요? 땅끝.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의의 영광과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절대 목표예요. 이 절대 목표 속에 있는 사람은 노바디의 응답을 받습니다. 아무도 가지 못하는 것, 아무도 줄 수 없는 것,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노바디 응답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보세요. 그 2000년 전에 갈릴리 그 변두리에서 일어난 이 복음 붙잡고 바울이 뭐라고 배워요? 내가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예루살렘 감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풍랑 만난 그 절박한 시간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 절대 목표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로마가 발견돼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 단어를 꼭 붙잡으세요. 이번 선교대회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예.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주역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랬냐? CVD, CBD, IP. CBD, IP. 자, C가 뭐였어요? C가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우리의 언약은 사도행전 138이에요. 아멘. 절대 언약입니다. 두 번째, 비전이 뭐예요? 비전. 나의 로마. 세계복음화가 비전입니다. 그러면 드림이 뭡니까? 24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24. 드림. 그리고 이미지가 뭐예요? 이제 말씀의 흐름을 따라. 말씀을 따라. 25소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 현장입니다. 인생 작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단어,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나의 CBDIP를 붙잡고 제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사도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통하여 사도행전 29장이 회복되어지고 또 그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